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날에 주님의 몸된 성전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서 찌든 모습을 갖고 몸된 성전에 나와 싸우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세대와 이념 논리로 더 갈라져 있습니다. 곧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아모스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이 판결에 승복하는 성숙한 국민들과 정치인들이 되어져 이 땅에서 갈등과 대립, 반목의 정치가 사라지고 통합과 상생의 정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외교 모든 면에서 안정된 가운데 경제가 성장 발전하고 미래를 향해 지혜를 모아 나아가는 우리나라 민족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국내와 해외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오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주님 나라 확장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우신 당회장님께 영혼육을 강건케 하시어 이 사명을 더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회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남선교회 신철호 회장 장로님을 축복해 주시고 허락하신 사업장과 가정과 범사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남선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회장단과 16개실과 12개 지혜가 더욱더 형제사랑, 서로 위에 먼저 존경을 실천하여 예수 향기 날리는 봉사가 이루어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봉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문이 열려져 옥토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대언하시는 이재용 목사님께 능력을 주시어 이 시간이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되어지며 아멘으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예, 신약전서 285쪽에 있습니다. 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이루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고난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이 시간은 관악대교 교구장님이신 이정욱 목사님을 모시고 고난을 넘어 찬양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좋은 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선교회 임원 이 모임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같이 봉독하신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넘어 찬양으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항상 아침마다 모이는 이 안디옥 성전에서 이 건너편에 있는 동작대구에서 사역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역을 할 때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고난이 참 많았었는데 주일 아침이 돼서 이렇게 사역을 준비하고 있으면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알고 봤더니 오늘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온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했던 그 찬양의 소리가 저 여기 멀리 저 동작대교에 있는 그 교구실까지 들렸었는데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제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야, 이 찬양이 어디서 들려 나오나 했더니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제가 오늘 여기서 같이 어떤 나는 말씀을 나눴으면 좋을까라고 생각해봤는데, 그래서 고난을 넘어서 찬양으로는 그런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근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찬송,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한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중요한 우리 신앙의 반응입니다. 우리의 반응이 바로 이 찬양인데요, 우리가 보통 좋은 일을 만날 때는 찬양합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그런데 여러분, 고난 중에 더 찬양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의 삶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삶과 그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다윗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였던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난장 하면, 고난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바로 욥을 여러분 생각하실 것입니다. 욥이 그렇게 큰 환난과 어려움 당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 알몸으로 그리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야훼시요 거둔 이시도 야훼시니 야훼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욥의 모습을 보면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와 은총과 능력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그 감옥에 있었을 때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했던 일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려지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찬양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오늘 그 이유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요, 고난 가운데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에서 찬양의 자리로 나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그 모양의 고난을 만나게 되는데, 이런 고난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모습을 보이나, 이게 우리의 모습이 참 중요한데요, 제가 어느 권사님의 그 가슴 아픈 장례식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 자녀가 먼저 소천하게 되면, 자녀가 먼저 소천하면 그 부모는 그 아이를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가슴 아픈 장례식에 갔었을 때 뭐라고 해야 될지 참 위로해야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뭘 했냐? 같이 울어줬어요. 같이 울고 또 했을 때 그것이 더 위로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위로함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모른 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소개할 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멀리서 바라만 보고 불쌍하게 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친히 만지시고 위로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런 말씀하십니다. 제가 젊었을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움이 나에게 다가와서 내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기 위해서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요, 불교에 있는 법당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있으면서 거기서 이렇게 불교에 사는 그런 모든 일들을 했었을 때 언뜻 그 부처의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비롭게 웃고 있는, 이렇게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 불상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 야, 저렇게 온화하고 고통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저 부처가 나의 괴로움과 아픔을 알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교회 학교 잠깐 다녔을 때 들었던 그 예수님 그 고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십자가를 그때 떠올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 되시기 전이었겠죠. 그래서 교회에 찾아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중에 목사님까지 되어서 사역을 했다는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 그 고난은 최고의 고통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느꼈던 고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인생 가운데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느꼈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는지, 어떤 아픔에 있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그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는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을 짜봐라, 그러면 거기서 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침부터 나와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셔서요, 우리로 하여금 환난 장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위로받는 것에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또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이제 고난을 넘어서 찬양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깨닫는,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욥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재산도 가족도 건강도 다 잃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했지만 욥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42장 5절 6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걷어들이며 티끌같이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 대하여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주님을 눈으로 본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었음을 그 욥이 그렇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을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았지만 고난을 지나면서 더 깊이, 더 친밀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그 고난도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도 찬양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도소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교도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교도소 교화하는데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요.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그 사역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 출소한 한 사람이 그 목사님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출소한 분이 목사님에게 대뜸 얘기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에게
직장을 좀 하나 소개시켜 주십시오라고 갑자기 이렇게 대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 준비도 안 됐는데 어디 그 소개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자꾸 머뭇머뭇거리고 있는데 그 출소한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목사님, 이 세상 그 누구도 아무도 사랑이 없습니다. 아무도 사랑이 없습니다. 제가 사랑을 받아본 적 없기 때문에 아무도 사랑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항변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그럴 수 있겠지만 잠깐 머뭇거리를 까는 그 사이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럴 때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출소한 분에게, 내가 보기에는 자네는 사랑을 안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는 더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교도소에 출소한 분이요, 고아원 출신이었던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당신은 다 사랑을 더 많이 받은 거다. 여러분 생각해봐라. 다른 사람은 자기가 난 자녀이기 때문에 그를 이렇게 기저귀도 채워주고 우유도 먹여주고 분유도 먹여주고 이렇게 해서 성장하게 했지만, 너는 교화 출신인데 네가 지금 이렇게까지 클 동안 너의 그 기저귀도 갈아주고 분유도 먹여줬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네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성장한 것이 아니라, 네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넌 더 큰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은 사람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던 그 출소하신 그 분이 막 눈물을 흘리고 울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옛날에 있었던 그 고아원 원장님이 생각이 나서 울었더라는 거예요. 그 원장님이 참 좋으신 분인데 저에게 참 이렇게 잘해주셨다라는 것, 그것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울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여러 가지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것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고난 속에서도요, 고난을 넘어서 찬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세 번째는 뭐냐? 고난 가운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의 자리로 나가냐? 바로 그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과 고통의 순간에서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힘을 내라, 견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했어도 소망을 찾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누굴 의지해야 되냐?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같이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을 경험했을 때, 그러나 그 고난이 그를 절망으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의지의 대상임을 깨닫게 되었고요. 결국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그 사도 바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찬송하리로다라고 이렇게 시작했던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이제 그 조세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드리면 그것을 통해서 사자굴에 던질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잃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제 찬양의 자리로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참 요새 정말 힘들고 이런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입가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고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나, 그러나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 허락하지 않고 또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쓰지만 우리의 삶에 유익을 준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18년에 유럽을 휩쓴 30년 전쟁이 있었습니다. 유럽 대륙을 다 휩쓸었던 그 30년 전쟁이 있었었는데요. 이러한 전쟁을 당하면 원망과 불평과 또 절망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같은 무서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은혜로운 찬송들이 쏟아져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그 시기에 그 이전보다, 그 앞보다, 그 전으로 더 많은 찬송,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은혜로운 찬송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17세기 말 음악가였던 환켄 나누어라는 분이 그 30년 동안 경건한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불려진 그 찬송가를 수집해 봤더니 그 찬송가가 몇 곡이나 했냐? 32,712곡이나 됐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찬송을 다 모아봤더니 그 정도 됐다는 것입니다. 또 몇 년 후에 위첼이라는 그 음악가가 다시 수집해서 정리해 본 결과 더 많은 5만 5천 곡이 그 30년 동안 쏟아져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0년 전쟁을 통해서 평화로울 때 부르짖지 못했던 찬송이 그 성도들 입을 통해서 쏟아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난이 오히려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에 때로는 여러분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고난과 힘든 일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의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그런 길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넘어 여러분 찬양으로 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영광을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같이 주의 말씀 나눴습니다. 고난을 넘어서 여러 가지 삶 가운데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때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지를 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들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귀한 은혜와 은총과 능력을 함께 해주옵시고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생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이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케 도와주시고 찬송의 자리로 나게 도와주시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과 능력이 넘쳐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합력한 하나님의 선한 뜻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과 은총과 능력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찬송이 쏟아져 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승리케 도와주시고 은혜와 은총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삶이 되시고 주님만의 삶의 능력이 되심 믿고 나아갑니다. 주여 붙드시고
오늘 하나님 입술에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믿음과 마음으로 모든 봉사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희를 항상 사랑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남성교회 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소중한 예배를 통해 우리들의 섬김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순간순간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주어진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남성교회 임회원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재용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의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시고 많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감사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두운 밤 시대를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섞이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를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섞이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를 내 직분 지켜서 지른의 빛빛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합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당회장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교회를 해파하는 악한 세력이 틈타지 않도록 남성교회 회장님, 회장단 16개실과 12개의 지혜의 부흥을 위하여 봉사자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교회와 성도를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성호를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고난의 아버지를 넘어 찬송으로 아버지 저를 말씀을 주시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 영광 돌려 아버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남성교회 회장님을 부르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16개 실과 아버지 12개 제의를 부흥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봉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아버지 저희들을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교회와 성도를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여 주실 믿사옵고 원하오며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회장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축복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하는 그 고난이라는 그 제목을 갖고 많이 이제 여러 목사님들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 보면 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다들 나이가 많으신 분도 있고 또 젊으신 분도 있는데 다 지나가 보면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도 그 은혜의 그 시간을 잘 간직하고 좋은 날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손길마다 복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를 얻게 도와주시고 이 예물 쓰는 것마다 주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귀한 건석과 그의 가정과 삶과 모든 일터 위에 봉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